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은 누구인가요? 4위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 나왔습니다. 3위는 근무하는 태도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8.4%였습니다. 2위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 63.5%가 나왔습니다. 1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눈치가 빠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센스가 있는 사람을 무려 67%의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또 하나,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3위,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이 뛰어난 동료였습니다. 38.1%였습니다. 2위, 눈치가 빠르고 융통성이 있는 동료였습니다. 39.8%였습니다. 1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인성이 좋고 협력이 잘 되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무려 62.3%. 다른 것보다 훨씬 2배 이상 그렇게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좀 피하고 싶은 힘든 동료는 어떤 사람일까 검색을 해봤더니만요, 진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4위, 피하고 싶은 동료입니다. 눈치 없는 동료였습니다. 3위, 개인주의적인 동료였고, 2위, 불평불만이 심한 동료였습니다. 1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였습니다.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자기 별로 일하지 않고 은근슬쩍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좀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고 다윗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에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꾸 이 고넬료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때에 세워졌는데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이 고넬료 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첫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기다렸대요. 당시에는 요즘 같은 통신 기반이 있지 않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혼자 은혜 받겠다라는 게 아니죠. 함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혼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사실 이들을 모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먹을 것 준비해야 되죠. 또 잔다 그러면 재울 것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중요한 일에 고넬료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 고넬료 같은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곳만을 위해서 부른 것은 아니에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지만 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끝에서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아이들을 또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와 조인을 해서 함께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도 함께
동역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해외 선교도 가고 국내 선교도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해는 해외 선교에 집중하고 한 해는 국내 선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올해는 국내 선교를 첫 번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선교를 갈 때마다 선교 후원의 주의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선교 후원 주일이라는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 후원의 날을 해야 될까요?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종류의 선교사만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섬기는 선교사가 있고, 이곳에서 현장을 지원하면서 섬기는 선교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도 않는데 왜 선교 후원을 해야 되느냐? 누군가 좀 형편이 힘드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명으로서의 후원을 하는 것이지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저희 교회는 모든 일들을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헌금이 적게 들어왔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주신 헌금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선교 후원의 주의를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지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계속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길들여졌는데 지금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에게는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땅끝이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페이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직된 사고를 깨트리려고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고넬료는 처음부터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도드라집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그걸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식민지에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했어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아시스의 성자로 유명한 프란시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제자 후보생 둘이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 후보생들에게 프란시스가 숙제를 내준 거예요. 배추를 주면서 뿌리는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배추를 심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말없이 배추를 들고 가서 진짜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자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위대한 프란시스에게 찾아왔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을 시키니까 이 프란시스가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비웃으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청년 시절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황당한 것을 요구하시지? 그런데요, 지금 한창 시간이 지나가고 제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이게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틀을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틀을 과감하게 버려야지만 네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너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싶어 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경직된 사고가 아니고 유연하게 대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맡기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 자신의 경직된 사고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이야기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고넬료나 이 베드로처럼 경직된 사고를 깨트리고 유연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싶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성공을 꿈꿨으면 엄청나게 타국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이 돼가지고 전장에 참여한 거죠. 그리고 백부장까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공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그 과거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꿈이 바뀝니다. 성공을 꿈꾸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33절에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무슨 일로 불렀는지 물어요. 그러자 고넬료가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답이 33절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자기를 찾는 사람을 기뻐한대요.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은 어떤 때 주어요?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잘하는 사람,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봉사를 잘하고 뭔가 잘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기뻐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상 받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고넬료가 그냥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죠. 사실 고넬료는요,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타이틀, 직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식민지 백성인데 자기 자신이 종처럼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요, 이걸 보고 만약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가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성공의 사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을 잃어버릴 위험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직위도 내려놓았고 성공하고 싶은 성공의 사다리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2년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몽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몽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까 몽골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인데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후원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후원금으로 절대 돕지 말라고 강력하게 마음에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너무너무 안 된 사람들을 보고서 이들을 목양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대요. 몽골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이유를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몽골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호주에 사역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호주에서 몽골 교회에서 제자였던 애들이 자기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만났더니만요, 이 그렇게 가난한 애들인데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호주로 유학을 가고 또 이 호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신학하려고 이 호주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과 대화하다가 선교사님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못 주는 것 때문에 이미 돈도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가 깨달아졌대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돈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삶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년 정도 몽골에 사역하는데 갑자기 몽골을 떠나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몽골 대통령하고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떠나라고 하니까 뭐가 눈에 밟혔냐면 자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고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의지하지 않고 너보다 더 큰 나를 의지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떠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영계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선교사님이 몽골 교회 청년들하고 이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훨씬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해서 이렇게 쭉 지내왔던 과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됐거든요. 제가 원했던 대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대로 이게 하나하나 뭔가가 막 잘 세팅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창문 보면서 마음에 계속 내려놓는 씨름을 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 욕심이구나. 이것을 자꾸자꾸 내려놓는 것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돌아보니까요, 나는 내려놓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걸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
졸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 눈을 감았는데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 벽에 쾅 부딪히고 그대로 이제 차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뒤 돌아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만 다 괜찮대요. 근데 나만 괜찮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어깨가 이게 점점 경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침도 맞고 이렇게 또 약도 먹으면서 다 풀어졌으면 지금 다 괜찮습니다. 끝났더니만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보네. 사모님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근데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깼는데 다시 이때 상황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일상을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살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사소한 걸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소한 것을 버리고요. 옛날에는 성공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을 버리고 더 크게 느끼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품었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또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 한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조종했으면 좋겠는 것, 사소한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뭔가를 섬길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